우리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장 17절부터 3장 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손 주먹 예쁘게 멋있게 치시고 제가 먼저 합니다. 우리는 소망하며 다시 이루다. 한 번에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밭을 이룬다. 다음 주에는 한 번에 되기를. 이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공산당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공산당 느낌이 안 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형제와 같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의미였죠. 형제는 우리와 항상 피부치가 항상 우리가 같이 있는 게 그게 형제입니다. 때가 되면 들어오는 형제가 아니라 때가 되면 이걸 하고 때가 되면 저걸 하는 그런 형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언제 형제와 같이 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언제 형제와 같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서연아? 범사에 형제와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범사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범사에 형제와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형제는 좋다고 붙어있고 좋을 때는 붙어있고 싫을 때는 떨어져 있고 이런 거 형제 아니죠. 표적상은 형제일 수 있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형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좋아도 붙어있고 싫어도 붙어있는 것. 특히 힘들면 더욱 붙어있고 돕는 것이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범사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시험이나 고난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다고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능히 감당하실 수 있다고요, 성현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애써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능히 하면 다른 생각 나세요, 혹시? 네,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능히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같이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일이 엄청나게 커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다음 주부터 있으니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일로 일어난 뒷감당은 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뒷감당도 우리가 해야 되고, 고난이나 시험에 대한 뒷감당도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 인생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7, 80 인생도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내 사후의 인생을 어떻게, 내 사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기간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 오실 때 죄인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로 하고 끝나는 거였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실제로 몸에 채찍을 맞아야 됐고, 실제로 날카로운 창에 찔려야 됐고, 못이 손을 뚫고 가는 그 고통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능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분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거는 내 삶에 어떤 의미도 없는 거죠. 내가 살아야 그 다음 어떤 게 있는 건데, 내가 죽고 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한하게 감사할 일이지만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셔야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작정을 하신 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고 벌써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에 구경하러 오시는 거 그거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수님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 계획이 딱 섰을 때, 그럼 예수님은 그때 아시는 거죠. 아, 내가 할 일은 세상에 가서 이들의 죄를, 내 자식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처음 계획했을 때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서 결론이 이미 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수천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출생하실 때까지. 그리고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30년이라는 세월, 약 33년 반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 언제 다가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 나의 죽음이 한 달 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가 말라서 못 살을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중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사람이 그때부터 아파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가 병원 가는 순간부터 아파져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의지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의지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안에 그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 여러 가지 일들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시려고, 영생 하나 주시려고. 부모님들이, 저의 경우는 조금 아닌데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걸 주려고 한다면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식들이 이걸 좋아해요. 그러면 아빠도 먹고 싶고 아들도 먹고 싶어요. 그럼 이걸 누가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엄마세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아빠 학교 다니고 있어요. 좋은 아빠 되보려고. 근데 이런 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있으면 제가 먹습니다. 제가 먹어야 자식을 양육하시기 때문에 제가 먹어요. 이걸 기다리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그나마 먹는 거니까 괜찮아요. 만약에 아픈 거나 힘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더 힘들어지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하나 주시려고 그 모든 걸 다 참으시는 거고, 견디시는 거고, 순환을 당하시는 거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 하나 주시려고. 내가 여기서 한번 욱하고, 제자들이 그러죠.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끄떡 한 번만 했으면 그건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끝까지 참으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영생 하나 주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우리가 얻은 영생,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거저되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먹는 걸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의미가 막 퇴색되어지는 느낌인데요. 그러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정말로 값진 거예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는 거고, 돈으로도 물질로도 살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결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겠다고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겠다는 결정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결정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은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함축하고 있고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쏙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에서 예수님을 싹 빼면요,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일들이에요. 유대인들하고는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율법은 유대인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을까요? 예수님과 우리를 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피조물인 우리와 왜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이거는 질문입니다. 왜 바꾸셨을까요? 그렇죠. 김정일 예수님 3개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부터 계속 맞추셨는데 제가 못 드렸어요. 성현아? 김정일 일자님이요, 요즘에 우등생으로 달려가고 계세요. 지금 어떤 질문에도 다 맞추시고 1대1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사지에 밀어넣는 거죠.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육체가 있고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지만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다 결혼하실 때 다 사랑 때문에 결혼하셨죠? 눈 감고 결혼하셨어요. 다 사랑 때문에 결혼하셨죠? 홍명숙 집사님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셨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셨죠? 아멘. 김용희 성현아, 엄마는 대답을 안 하셨다.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봐. 엄마랑 아빠랑 그래요. 지금 사랑 때문에 결혼하셨죠? 지금도 대답하시면 진짜 곤란해지는 건데요. 성현이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현아 못 들은 걸로 하고 머리에서 지우세요. 네. 사랑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데 그 사랑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굴곡들이 생겨요. 그런데 왜 결혼해요? 결국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낳으려고 결혼해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종족 번식하려고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제가 화성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 말고 뭐 다른 게 있었는가 싶을 정도예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셨죠? 네. 끝까지 안 하신 분들, 아버지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학교 다니시는 분들 사랑 때문에 결혼하셨죠? 아멘. 네. 네. 저도 거기 가면은 어쩔 수 없이 학생이라 말 잘 들어요.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걸로 모든 게 다 감싸지고 사랑이라는 걸로 다 그냥 묻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깊이 생각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현수막까지 거론한다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쁜 마음이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을 때, 깊이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따뜻하게 다가온다면 정말로 복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반대가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는데 막막하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럴 때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고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막막하고 없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분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내가 지금 막아야 될 이거를 누군가가 빌려줘서 막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났을 때 누가 교체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거룩한 형제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 진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시고 강론하신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 강론하시고 그리고 몸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을 하셨어요. 말로 그치지 않고 몸소 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 삶의 행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번 주 한 주간 더 이제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한번 표현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글 쓰는 게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꾸 아버지 학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어머니 집사님 한번 같이 가요. 가면요 정말 좋아요. 백근호 성도님 갔다 오셨다고 하셨네. 한번 가보세요. 정말 좋아요. 또 남자분 고영수 집사님도 가시면 좋고 왕열 집사님도 가시면 좋고 그게 70세 되신 분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린 나이인데 남자라면은 가정을 이루었다면 한 번씩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면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아내에게 편지 쓰기, 또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 20가지 쓰기. 굉장히 쉬운 숙제예요. 저는요 아내 사랑스러울 때 20가지 쓰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20가지가 넘었거든요. 한 방에 짝짝짝짝짝 다 썼어요. 1분도 안 걸려서. 진정성을 그 시간을 보고 진정성을 따진다는 건 좀 그렇지만 쭉쭉쭉 나왔어요. 아마 장로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쭉쭉 나와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다른 숙제는 잘 못했는데요. 그 숙제는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쓸 게 많죠. 여기는 제가 진짜 화성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그럼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맞죠? 다음 주에 그걸 써놓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한 그 결과를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 이러하더라. 내 마음이 이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하더라 라는 걸 써서 오는 거예요. 쉽겠죠? 쉬울 거예요. 만약에 글 쓰는 게 힘드시다면 머리에 담아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기도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긴 그 감정을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모두가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나를 부인해도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끝까지 나를 돌아봐 주십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어서
저희가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 찬양 가사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찬양 마치고 나면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이나요? 이 밝은 웃음 뒤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걸 그댄 아나요? 그리 쉽진 않았어. 수많은 나날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지 그림이 필요했죠.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